자, 더 좋은 소망,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19절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갔어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 율법 규례의 핵심은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다른 데 아니라 바로 이 제사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에 돌로 쳐서 순교에 이르게 한 것도 성전에 대해서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이 왜 중요하냐?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레위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제사가 수많은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왜 이제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야, 왜 이렇게 정말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해보면 별것 아닌데 우리가 실제로 제사를 드리질 않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맨날 새로운 거예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뿐이지 진짜 제사가 어떤 식으로 될까? 이게 참 머릿속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해보면 딱 읽으면서 확 와닿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아담에서부터 자기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 백성과의 이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유일한 제사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희생제사 제도의 유익을 딱 한 가지, 필요성을 딱 한 가지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런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제사의 아주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얼마나 살벌한 일인지 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자, 레위기를 보면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양이라고 해볼게요. 양이 가장 흔하니까 양을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면 거기서 제사장이 제사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붙들고 이 죄를 지은 사람,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칼을 들고 이제 짐승을 죽이는데,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을 끌고 왔어요. 그게 뭐 산짐승이든 아니면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 중에 하나든 그걸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짐승은 아무것도 몰라요. 와가지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아무 잘못 없는 그 짐승을 내가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짐승의 눈과 그 양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그 쉽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죄 많이 지으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별것 아니야 그러면서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몇 번은 정말 못 죽일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제사장님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죽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자기가 죄로 해서 자기가 죽게 생길 판이니까 눈을 찔끔 감고 죽이는데, 여러분 그게 뭐 한 방에 급소를 찌른다라는 게 우리가 뭐 전문 도살꾼도 아니고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빗나가고, 그러면 한 방에 죽여야 고통이 없는데 또 빗나가니까 발버둥을 추는 그 짐승. 그리고 찔렀어요. 피가 팍 튀지 않겠습니까? 피가. 그러면 이제 얼굴에 피가 막 뛰고 그 다음에 옷에도 막 피가 묻고 온 천지에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각을 뜨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게 이 말이 그냥 한 문장이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그 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아마 잘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죄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죄라는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죄는 엄청나게 끔찍한 것이구나. 죄의 결과가 이렇게 처참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를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제사제도가 보여주는 그 짐승을 잡는 과정 가운데 눈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이처럼 아주 값비싼 처참한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내가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죄를 지은 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대대로 누가 했습니까? 아론이 일대 대제사장이었고 그 아론의 뒤를 이어서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의 반차 또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은 제사 제도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종결시켜 버리신 유일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처음에 원래 5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너희가 내 수준을 보니까 니네는 듣는 게 둔해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을 너희가 좀 빨리 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7장에 와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 초대교회 때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렇게 한탄했던 그 청중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이유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름 등장하는 거 말고 이제 정말 스토리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아예 등장하지를 않아요. 자, 거기도 창세기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이기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을 이제 마중 나가서 맞아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는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제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그걸 받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조상의 시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것 위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레위 지파의 모든 제사장들이 통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이고요.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 원리로 해서 아브라함이 했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드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축복을 받은 것은 모든 이스라엘, 특별히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제사장 후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높낮이 논쟁에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대하냐 논쟁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11조를 바쳤다,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열 정리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레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차이는 뭐냐면,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다음 대를 거쳐서 제사장이 되어야만 하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떠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족보도 없고 출생 기록, 사망 기록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자,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준비에 들어간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 전체를 성결하게 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오면 지성소 밖으로, 성소 밖으로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끝내버렸기 때문에 나올 일도 없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 여겨지는 그 지성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리고 나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제 더 이상 피를 뿌릴 일도 없고 더 이상 제사 드릴 일도 없이 예수님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그리고 이제 대를 물려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을 필요도 없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 제도를 예수님이 완전히 종결시켜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이 휘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금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인 하늘로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죠. 그 휘장을 열고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뭐냐? 제가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된 놀라운 특권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별로 대단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19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하반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네, 지금 이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일 지리적으로 가까이 나아가 봐야 어디냐?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뜰입니다. 뜰. 그 안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냥 뜰에 있습니다. 뜰에. 이게 뭘 보여주냐?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제사장이다. 그러면 뭐 어디까지 들어가요? 제사장이면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에요. 한 명. 이스라엘 전체 딱 한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냐? 그 다음에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까이 가봤자 뜰입니다. 뜰.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짐승 제사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는 누구만 사실은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피가.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인간의 피를 흘려야 피가 피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흠없는, 죄가 없는 그 피를 흘려주셔서 이제껏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셨던 수많은 그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간과해 시켜준 그 모든 그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것을 감당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대표로, 실제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바치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축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표이기 때문에, 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표로 그렇게 한 것은 민족 전체가 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와 똑같이 우리는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니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 죄에 동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의 개념이 도입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는 준비 안 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왕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의의 왕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강이라고 했지만 평강보다 더 좋은 번역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주어야, 의를 가져야 의로우신 하나님과 이 화평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절대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나의 왕은 의로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불순종한 일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율법을 이루는 완전한 삶을 주님이 살아내십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죠. 율법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행위로, 원래는 율법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지켜서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딱 유일하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행위로서, 자기의 행위로서, 순종으로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는 정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유일한, 지구 역사상의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자, 의를 획득하신 의로운 분이신데,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획득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이 자리바꿈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를 획득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면서 마치 불의한 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인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획득하신 그 율법의 완전한 의,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든 불의를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것으로, 심판받아야 될 것으로 주님은 그 불의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주님이 대신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주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법적인 개념으로서 완전하게 의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의의 왕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가 깨진 관계 아니라 평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평화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동시에 일어났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입니다. 뜰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 커튼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구분이 없어졌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별로 놀랍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 이 놀라운 특권, 나는 원래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내가 유대인이었다고 해도 기껏해야 뜰에까지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얻었다니,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거기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 다음 뭐죠?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 하나님께 날로 날로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것을 저만 누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땅에 있는 동안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딱 서 있으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딱 오늘 두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찬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제사. 여러분, 이제 피 흘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뭔가? 내가 할 수 없었던 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환경도 필요 없고, 여기는 내 감정, 내 조건, 내 상황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좀 꿀꿀해, 나 좀 요즘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다, 내가 너의 땅에 있는 동안에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사실이 변치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와야 될 건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뭐 다른 사람의 험담, 비난,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 안에 입술을 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기뻐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다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뇨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 환경과 조건과 내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밤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제 선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광고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른다. 우리가 이거는요 두 가지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당신은 상황으로 보면 나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보다 더 있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왜 즐거워하냐? 뭐가 좋은 일이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길래 당신은 그렇게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이것을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말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별로 좋은 일도 없고,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 물가가 높고 뭐 실업률이 높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안 좋은 일이 많은데 당신은 뭐가 좋길래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어떻게 되건 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것은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내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쁨으로 반응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다 뒤로 하고, 그러나 내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소망, 세상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가까이 나가게 해주셨는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 그냥 제가 머리로 가까이 갔구나 라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을 기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실제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이 시간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 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만을 기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기뻐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것도 기뻐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내게 기쁨을 주는 다른 것들이 사라지게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주님만을 기뻐한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변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니 제 마음에 기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점 기쁨이 저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 소망으로 삼으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주님만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했겠지만 내가 주님만을 기뻐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에 원망의 씨앗이 있었고 불평의 씨앗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금 회복하며 회개하고 주님만을 기쁨으로 삼으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해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